교회에 주의 자비를 받은 자들 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는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도, 희락, 기쁨도, 화평, 평안도, 오래 참음도 모두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것이며 성도 안에서 성령이 맺어 가시는 열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오래 참음은 농부가 수확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처럼 성도도 나중에 주의 날에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찬송하며 안식하게 된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소망하면서 성령의 도움으로 끝까지 그 약속 붙들고 오래 참게 된다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5번째 자비에 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자비, 성령의 열매 가운데 5번째로 나와 있는 자비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크레스토테스입니다. 크레스토테스, 그리스도, 말이 비슷하죠. 그래서 이 말 때문에 초기에 초대 그 헬라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토테스, 자비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그리스도인, 자비한 사람들 이꼴로 그렇게 좀 말이 비슷해서 오해하곤 했나 봅니다. 오해가 아니죠. 실제로 자비가 나왔을 테니까.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가 어떤 때는 선함, 어떤 때는 자비, 어떤 때는 인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가 번역본들을 좀 보니까 대부분의 영어권 번역서들, 성경들,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나 NASB나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오늘 자비로 번역된 그 크레스토테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kindness, 친절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영어권 정서상의 kindness의 의미를 제가 깊이 잘 모르겠지만 한국인의 정서에서 하나님의 자비 또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자비를 친절이라고 이해하기는 좀 부딪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친절이라는 단어는 그냥 사람 사이에서 다정하게 대하는 태도잖아요. 다정하게 대하는 거. 그건 성령님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영업직 직원들이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다 그렇게 친절을 노력하잖아요.
특히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친절해야 돈을 벌죠. 우리가 백화점에 가면 백화점 직원들은 친절합니까? 안 합니까? 친절하죠. 왜냐하면 그 옷가지들이 다 비싸고 고급진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팔기 위해서 친절하단 말이죠. 친절해야 영업을 잘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또 돈 있는 사람들이 백화점이나 뭐 고가의 브랜드들 왜 찾느냐 하면 가면서 또 돈을 쓰면서 친절을 기대받는단 말이죠. 내가 이걸 쓰는데 당신은 당연히 내게 친절해 줘야지 라고 하잖아요. 뭐 친절을 돈 쓰는 곳에 친절을 얻을 수 있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친절을 하고 그런 것과 연결되어 있는 이 사회에서 친절을 하나님의 자비와 이렇게 연결시키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번역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자비라는 단어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비, 그 한자인데요. 사랑할 자, 그리고 슬퍼할 비. 그래서 뭐 사랑하고 가엾게 여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비슷한 말이 또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길 긍, 불쌍할 휼 해서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주는 걸 긍휼이라 그러거든요. 한국 뭐 그 사전적인 개념에서는 자비도 긍휼도 뭐 비슷한 거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지만 그를 또 불쌍히 여겨서 도움을 주는 것, 그걸 또 용서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또 그걸 또 성경적인 관점에서 또 은혜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뭐 자비나 긍휼, 용서, 은혜, 또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다 한 가지 말을, 다 하나님의 품성을 또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본문에 자비가 나오거든요. 7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풍성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셨다 이런 의미가 나는 거예요. 여기 자비하심으로써라고 번역된 게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똑같은 자비라고 번역된 크리스토테스예요. 예, 그 자비를 지금 제가 성령의 열매 자비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먼저 자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되어야 할 개념들이 있거든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이 자비를 베푼다는 그런 사람이라면 누구에게 자비를 베풉니까? 뭔가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자비를 베풉니까? 아니면 뭔가 어렵거나 곤란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풉니까? 예, 후자죠. 예, 자비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어떤 전제되는 그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표현되는 상황에는 반드시 그 전제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잘 소개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택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기 전에 그 상태를 잘 표현해 놨거든요.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그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 진노를 받을 상태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사람이다. 이었다. 이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기 어려워요.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선을 행했는데 라고 생각을 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상태를, 창조주 하나님의 순종의 그 상태를 벗어난 그런 하나님의 진노받을 상태라고 말을 하거든요. 자, 다시 차근차근 봅시다. 2장 1절에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원문에 보면 이제 살리셨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나중에 7절 이하에 그 뒤쪽에 이제 다시 살리셨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걸 끼워 넣은 거예요. 원문에는 그냥 허물과 죄로 죽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죽어 있습니까? 살았습니까? 예전에 죽은 적이 있어요? 그럼 내가 다시 산 건데 내가 언제 죽었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지금 성경의 저자가 말하는 죽음과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충돌이 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은 그냥 이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것, 이 육체의 심장 박동이 멈추는 것, 뇌가 정지되는 것, 뭐 그런 상태를 말하는, 우리는 이해하잖아요, 죽음을. 그래서 내가 언제 죽었었나? 계속 숨 쉬고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하나님의 그 순종 아래에서 벗어난 상태, 하나님과의 교제를 벗어난 상태를 죽음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과 단절된 그 상태를 또 죄라고 하고, 죄로 인해서 죽음이 오고, 또 영원한 심판, 영원한 파멸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또 그걸 성경은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에는 하나님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그렇게 살고 있는 상태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르는 상태, 또 그런 상태를 또 죽음의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허물은 뭐고 죄는 뭐냐? 뭐 허물, 뱀이 허물을 벗고 나오는 그런 허물의 개념이 아니라, 이 원어의 단어가 파라핍토스예요. 파라핍토스. 이거는 이제 합성어인데요. 파라, 뭐 어디로부터, 뭐 어디 옆에서라는 전치사고요. 핍토, 뭐 떨어지다, 발을 헛디디다 이런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 그 파라핍토스 하면 뭐 어디로부터 떨어지다, 뭐 옆으로 떨어지다, 뭐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옆으로 떨어졌고, 또 죄는 뭐냐? 죄라는 단어가 하마르티아인데요. 그 원어상 갖고 있는 의미가 관역을 벗어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관역을 벗어났다. 우리가 활을 쏘면 그 관역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화살이. 근데 우리가 쏜 화살이 그 그 관역을 벗어났잖아요. 그런 상태를 말한다고요. 뭐 올림픽에서 보면 관역을 벗어나서 옆에 맞으면 이렇게 빵점이잖아요. 그런 상태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걸 또 죄라는 단어로 쓴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어떤 창조된 어떤 상태, 창조 목적을 벗어난 상태를 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너희가 죽었다는 말은 옆으로 떨어졌고 그 어떤 길이 있는데 길에서 떨어졌고 또 어떤 관역이 어떤 목표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관역을 벗어난 상태. 그걸 허물이라고 죄라고 해요. 그건 뭐 해석하자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상태를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상태, 하나님을 이미 죽은 것처럼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상태를 그 관역을 벗어난 상태, 또 옆으로 떨어져 나간 상태요. 그런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벗어난 상태, 그걸 뭐 죄와 허물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으로 했던 질문이 있어요. 퀘스천. 그게 뭔지 아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으로 했던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뭘까요? 성경을 유심히 읽으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모르시겠나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3장입니다. 7절부터 읽을게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첫 번째 질문이었거든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어? 이렇게 질문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나오실 것 같으니까 숨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거든요. 네가 어디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에요. 어떤 직설적인 그런 네가 어디 숨어 있지? 몰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다 아시죠. 전지전능하시니까. 근데 그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디 있어? 내 편에 있어? 아니면 내 편을 벗어났어? 에덴 동산, 하나님과 함께 깊이 교제 가운데 있는 그 동산에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하나님을 벗어난 상태, 하나님을 떠나 숨어버린 상태에 있네? 네가 어디 있어? 이렇게 질문하는 거거든요. 이 질문에 또 죄가 들어가고 또 허물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자리, 피조물의 자리, 하나님의 대리인의 자리,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 자리,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받아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어디 있어? 왜 이쪽을 벗어났니?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걸 또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어. 지은 상태. 그거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은 상태. 하나님 먹지 마 했는데 먹은 상태.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난 상태. 그걸 죄, 관역을 벗어난 상태, 허물, 파라피토스, 옆으로 떨어져 버린 상태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했던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죄를 짓고 그 하나님이 정해준 자리를 벗어나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Where are you?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신 거예요. 그런 상태를 오늘 본문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 분노의 자녀가 된 상태. 그렇게 아담과 하와의 그러니까 그 사건 이후에 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준 곳을 쫓아내고 그런 상태. 아담의 모든 후예들은 모든 인류는 그런 상태에 처해 있거든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듯 살아가요.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또 생을 마감해요. 그런 상태를 분노의 자녀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있는 자들,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거거든요. 계속 볼게요.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세상 풍조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풍조라는 개념 좀 의역이고요. 원어는 이 세상 또 이 시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과 시대를 따랐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시간과 공간을 따랐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9시 뉴스에 하나님이 나오나요? 안 계시죠. 하나님을 없다 취급합니다. 어떤 사고가 일어나도 하나님, 어떤 지진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우리가 할 것들을 하죠. 그것도 운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있을 공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말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가 주인 되어 살아갔다는 것이고, 그런 상태가 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상태예요. 우리는 우리가 주인 되어 우리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마귀,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부추기는 거거든요. 그래 하나님은 없어. 네가 노력하면 되지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그런 상태를 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삶이고, 그것이 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단어, 불순종이 나오잖아요. 순종의 자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순종해야 하는데 거기서 벗어난 상태를 또 불순종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3절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아담의 후예, 모든 후예는 그래요.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요. 모든 사람이. 우리도 그랬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상태를 진노받을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상태를 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해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요즘 말하는 그 행복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행복하잖아요. 저도 부모가 돼봐서 조금은 알겠는데,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싶죠. 근데 저는 또 그걸 알아요. 해준 대로 다 하면 얘가 망나니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걸 못하게 하고 또 지도하고 가르치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이제 나가보면
그냥 아이의 행복만을 생각한다는 개념으로 아이가 하는 걸 하나도 막지 않고 그렇게 내버려 두고 뭐 피해를 주든 말든 사고를 치든 말든 그냥 이렇게 하고 싶은 거 다 해. 책임은 아빠가 다 질게. 이렇게 키우는 가정들이 많은 것 같은데 좀 안타까워요. 그분들이 좀 성경을 좀 알면 좋겠는데 인간은 죄인이고 아이일 때부터 그렇게 죄된 성향이 있다는 것을 좀 알려주고 싶은데 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상태를 진노받을 상태인데 오늘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교회까지 와서 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교회까지 들고 와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헌금하며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거 이루어 달라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상태라고 하는데 그걸 또 구하고 있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죠? 그런 상태를 진노받을 상태,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뭐? 내가 왜 따라? 나는 자유한데 내가 얼마나 자유롭게 사는데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아니요. 성경은 그런 상태를 죄와 욕망의 종이 된 상태 혹은 사단의 종이 된 상태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아닌데 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데 누구의 지시도 따르지 않는데 누구의 종도 아닌데 아니요. 그런 상태 그냥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상태를 성경은 그런 죄와 허물의 노예가 된 상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받을 그런 상태, 우린 태어나자마자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계속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자들을 이렇게 부르세요.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런 상태로 사는 것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알려줘요. 내가 심판 받을 그런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러오세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그 생명을 얻게 그 관역을 벗어난 상태에서 다시 관역으로 돌아오는 상태, 그 불순종의 자리에서 다시 순종의 상태로 돌아오는 상태, 에덴 동산에서 뛰쳐나갔다가 다시 에덴으로 돌아오는 상태, 그렇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여기에 보면 2장 5절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함께 뭐뭐했고 함께 뭐뭐했고 함께 뭐뭐했다 이렇게 세 가지 동사가 나오잖아요. 함께 살리셨고 6절에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나오는데 한글에는 그런 시제가 명확히 안 나오는데 그 원어의 시제를 보면 다 부정 과거형이에요. 어느 시점에 이미 어떤 행위가 완료된 상태 부정 과거형으로 다 쓰여졌거든요. 우리를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미 과거형으로 살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 하늘로 올리셨다. 라고 말하고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다 과거형으로 쓴단 말이에요. 나는 하늘에 간 적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이제 성경의 서술 방식을 언약적 기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미 이루어져 놓은 상태임을 이렇게 확신하면서 과거형으로 써버린단 말이에요.
이 역사를 벗어나 그 시간이 없는 상태, 그 영원의 상태, 묵시의 상태로 에는 이미 그게 완성되어 있고, 이 시간 안에서 아직 그걸 만나지 못했지만 그 완성의 상태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확정적인 상태를 이렇게 기술하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진노받을 자였는데,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진노받을 자였는데,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용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하늘 보좌에 함께 앉는 그 자녀의 상태로 바뀌는 그런 신분의 변화가 나오거든요. 에베소서에. 지금 제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자비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왜? 이 자비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걸, 진노의 상태를 말해야 되거든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런 상태를 잘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진노받을 상태에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너 하나님의 진노받을 상태에 있어, 지옥 간다, 이런 말 하면 좋아 안 하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너 하나님의 진노받을 상태야. 교회 가자, 이렇게 하면 누가 오겠어요? 교회에 와서도 말하는 말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이제 천국이 예정돼 있습니다.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려서 이 땅에 충만한 복도 누리십시오, 이렇게만 간단 말이에요. 아니요. 우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은혜도 알고, 그 사랑도 알고, 그 용서도 알고, 그 자비도 알게 되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지금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예수님께서 했던 두 가지 비유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 다 아시죠? 제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네, 여기까지요. 그 큰아들의 이야기는 좀 빼놓고 여기에 둘째가 나오죠. 아버지가 있고 아들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켜요.
유산을 내놓으라 합니다. 유산은 언제 받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죽을 때 받죠. 그럼 유산 내놔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자로 여기고 여기겠다 이 말이거든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죽은 자처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사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사는 걸 오늘 본문 에베소서 본문에 따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거기서 살다가 돼지 쥐엄 열매 돼지들이랑 같이 쥐엄 열매 하나 더 뺏어 먹으려고 이렇게 경쟁하다가 깨닫게 돼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는 살아계신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난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오는데 아버지는 아직도 먼데, 그러니까 집에 다 안 왔는데 아버지가 미리 멀리 나와 계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매일같이 나와 기다리셨단 말이거든요. 매일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단 말이거든요. 아직도 먼데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오는 아들에게 탕자에게 여기 측은히 여겨 15장 20절에 보면 측은히 여겨라고 나오잖아요. 이 단어가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해서 똑같이 긍휼을 베풀다, 자비를 베풀다라는 단어거든요. 여기서 이제 측은히 여겼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자비가 나와요. 잘못한 죄를 지은 아들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오는데 아버지가 자비를 베푼단 말이에요. 잘못했습니다 하는데 아니다 하면서 너무 목을 끌어안고 기뻐하면서 얘들아 잔치를 벌여라. 좋은 옷 입히고 잔치를 벌여. 나 너무 기쁘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잃었다가 다시 찾았거든. 난 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죄의 상태, 그 아버지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죽은 것처럼 여기고 세상으로 나가 허랑방탕하게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난 상태, 죄 하마르티아 관역에 빠져있는 관역을 벗어난 상태, 허물 파라 핍토스 옆으로 떨어져 버린 상태에서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오는데 그 자에게 아버지께서 측은히 여겨 자비를 베푸시고 끌어안고 기뻐하시면서 잔치를 베푸르라 하거든요. 왜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어.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난 상태가 죽었다는 말이거든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어. 이렇게 하시는 말이거든요. 여기 돌아온 탕자에도 그 분노받을 상태,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상태에서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를 품고 자녀가 되는 상태, 좋은 옷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하늘에 앉혀지는 그 상태를 함께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는데 아버지의 자비를 받은 그 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감격하는 거죠. 그래서 영원토록 찬송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은혜를, 자비를, 그 용서를. 여기 또 한 가지 비유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건 또 반대의 이야기예요. 그 자비도 모르고 자기 죄도 모르는 자가 또 그 자비를 내놓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이거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오래 참다라는 마크로디메오라는 단어예요. 내가 다 갚겠습니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여기 또 스플랑 곤디조마이라는 단어, 자비를 베풀다, 긍휼을 베풀다라는 단어예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아이고 제가 갚겠습니다 이렇게 막 사정을 하니까 주인이, 임금이 불쌍히 여겨 이렇게 말하잖아요.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또 참아주소서 하는 거예요. 마크로디메 오래 참다 갚으리이다 하니 허락하지도 않고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감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 스플랑콘디조마이, 불쌍히 여기다, 긍휼을 베풀다, 자비를 베풀다요.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돌아온 탕자와 반대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지만 자기의 빚이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또 그 자비가 얼마나 큰지도 모르는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돈 갚아이놈마 하면서 하는 걸 보고 이제 임금이 그 자에게 너는 그 자비를 모르는구나 하고 이제 다시 옥에 가두는 이야기잖아요. 이제 뭐 10,000달란트란 개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여러분 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고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임금이에요. 노동자의 하루 임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사판에 가서 일을 하면 하루에 10만 원 받는다고 치면 1데나리온이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면 10만 원 곱하기 6,000 하면 6억이에요. 1달란트가 6억인데 1만 달란트 하면 거기 다시 공을 4개 붙여요. 그러면 계산해 보면 6조예요. 6조. 그렇게 수치상으로 봐도 한 사람의 개인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로마에 바쳤던 조공이 기록을 보면 200달란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국가가 낸 세금, 로마에 낸 세금이 그 정도인데 한 사람이 10,000달란트 갚는다는 건 도저히 갚을 수 없다는 말이거든요. 죽었다 깨나도 갚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큰 빚을 져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런 큰 빚을 탕감해 줬다는 개념, 그 자비도 모르는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100일 동안의 품삯을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돈 안 준다고, 돈 내놔라고 감옥에 쳐넣고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모르는 거예요. 그 임금의 자비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진노받을 자녀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자비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자비를 모르니까 그 자비가 또 안 나오는 거죠.
탕자의 이야기와 반대의 이야기죠. 그 자비를 아는 자, 알고 그 아버지께 잘못한 죄도 알고 그 아버지의 자비도 알고 그 자녀로 사는 자와 자기가 1만 달란트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도 모르고 그를 탕감해준 그 하나님의 자비도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내게 작은 빚진 자에게 자비를 베풀자. 그는 자비를 베풀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자비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자비를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자비는 자비라는 걸 설명하기 전에 먼저 어떤 자비를 베풀 상황을 전제해야 되거든요. 그게 모든 성령의 열매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서 나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 사랑이 성령을 통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고 그 기쁨도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다 그 기쁨으로 전해지는 거고 하나님의 평안, 그 안식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그 안식이 또 흘러가는 것이고 그 평안이 흘러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 다 또 그 오래 참음이 또 흘러가는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자비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우리가 임해야 그 자비를 알고 그 자비가 흘러간단 말이에요. 근데 죄인들은 그 자비를 알 방법이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 진노의 자녀로 그런 상태로 살아가니까 그런 상태가 진노받을 상태라고 아무도 안 알려주거든요. 성경이 알려주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큰 빚을 졌는가, 내가 죽었다 깨나도 씻을 수 없는, 다 용서받을 수 없는 그 큰 죄를 지었구나, 그런 상태에서 태어났구나, 창조주 하나님을 모른 채 태어났구나, 그렇게 내 멋대로 살아왔구나, 지금도 그렇게 내 멋대로 살려고 하고 있네, 아 괴롭다, 이렇게 내 죄를 알고 그 자비 하나님의 용서를 알아 내가 하늘에 하나님께서 이미 앉혀 놓았다고 하시네,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내가 어찌 갚을까, 어찌 갚을 수 없지, 감사만 하는구나, 찬송만 하는구나, 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자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 그 자비가 흘러나오는 자이고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그 자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자비를 모르면, 맛보지 않으면 흘러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맛보아 알지어다 하잖아요. 맛보지 않으면 그 자비가 흘러나갈 수 없어요. 그렇지 않고 나타내는 그 자비고 친절은 흉내 낼 수 있어요. 열심히 친절하려고 하고 열심히 자비를 베풀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성령께서 맺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대가를 기대하고 그 대가가 없으면 분노하게 된다고요. 내가 만든 거라면 그렇게 하게 된다니까요.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죠. 내가 그 자비를 먼저 알고 내가 받았고 그 자비를 흘려주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이웃 사랑할게요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보기에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되물었어요. 그 말은 네가 지금 그렇게 죄와 허물로 거반 죽어 있는 상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곧 죽은 상태, 멸망할 상태, 그런 상태에 있는데 네가 먼저 그 선한 이웃, 육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을 께 가서 그 사랑과 그 은혜, 그 자비를 먼저 받아 너도 그와 같이 해 이 말이거든요. 그 자비를
흘려줘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의지로 선뜻 자비를 베풀려 하고 우리 사랑을 끼치려 하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의지로 오래 참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해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만들어낸 거라면 반드시 지치고 이렇게 또 대가를 바라고, 눈에 보이는 대가가 없으면 분노하고 포기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만드신 그 자비, 그 사랑은, 그 기쁨은 아무도 뺏어갈 수 없고 어떤 눈에 보이는 게 필요 없어요. 대가가 필요 없다고. 왜냐하면 내가 먼저 받았거든요. 그 사랑이 내 안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 평안이, 그 기쁨이, 그 오래 참음을, 내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먼저 알거든요. 그 자비를 내가 먼저 알거든요. 그 자비가 우리 통해서 또 알게 모르게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빚어내신다고요. 그래서 그 자비로 또 예수가 전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두 가지 비유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그 아버지의 자비를 아는 돌아온 탕자예요? 아니면 그 큰 자비를 모르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어느 쪽입니까? 우리는 내 힘으로 그 자비를 만들어내려고 하기 전에 먼저 아버지의 자비를 알아야 되고, 그 자비를 알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을 모른 채 태어나 내 멋대로 살아갈 그런 진노의 상태, 죄의 상태에 있다는 걸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자비는 죄와 하나님의 진노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죄를 아십니까? 여러분의 분노,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임할 그 진노를 아세요? 그걸 알아야 하나님의 자비, 그 사랑, 그 용서, 그 은혜를 알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겁안 죽은 상태, 강도 맞아 겁안 죽은 상태,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라는 걸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곧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영원한 지옥에 가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 크신 자비로 우리가 하늘에 올려서 하늘 보좌에 이미 앉혀져 있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선뜻 그 성령의 열매들을 흉내 낼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그 죄도, 하나님의 진노도, 하나님의 자비도 알게 해 주십시오. 그 자비에 젖어들어 그 자비가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속에 일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순간순간의 나 거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잠잠히 남이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가오르리 오후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거친 파도